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들 미인이시고요. 다들 미남이시네요. 오늘 아주 그냥 반짝반짝 얼굴에 빛이 나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근데 또 우리 만나서 막상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대요. 네, 그런 일들이 참 우리한 있단 말이에요. 자, 지나놓고 나니까 덤덤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시고 또 아유 이젠 괜찮아요. 아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인생의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겪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어떻던가요? 여러분 참 대한민국의 오명이라기보다는 그쵸 오명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인데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예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지. 근데 여러분 어떤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저런 이유로 죽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땐 저거 별거 아니네. 왜요? 우리는 이렇게도 넘어져 봤고 저렇게도 넘어져 봤는데 그렇게 넘어진 세월들을 다시 툭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겨내고 지나가고 또 극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극복하는 법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떤 기사들을 접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싶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매년마다 여러분 돌아오는 저희 둘째도 올해 이제 이렇게 고3이 되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벌써 둘째가 고3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 꼭 대입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 죽어요? 왜 스스로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떨어져서요?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에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봤을 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그깟게 뭐라고? 다시 정 안 되면 다시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만두고 인생의 자기에게 맞는 길들을 찾아가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그 학생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남의 고난, 남의 아픔에 대한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오늘 그 고난, 그 문제, 내가 힘들어서 헉헉대고 쩔쩔매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류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떠했던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학생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볼 때에 오늘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소망 없음, 절망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또 예상하지 못했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직장의 위기,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위기까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맞이한 첫 번째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 사태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옆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암몬의 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길랏 야베스.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성이에요. 성읍이에요. 거기를 침략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아직 불안정했던 때예요. 그냥 기존의 부족 국가들이 야 이제 우리도 왕정을 시작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사울이 왕이다라고는 큰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왕정 체제로 바뀌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비굴해요. 무능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장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감동시키셨습니까?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오늘 6절을 잘 보세요. 분노함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습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후에 일어난 그 노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노는요, 개인적인 혈기가 막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구마구 솟아난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울이 받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100%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앞장인 10장을 보면은 오늘 10장 마지막 절인 27절에 어느 불량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불량배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족 세력, 큰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소위 지도자들급들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자, 그러나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의 마음이 뜨겁게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이 지도자에게 먼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지도자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태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공동체의 리더 등등,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먼저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시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셔요. 자, 사울이 자신의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12덩이로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온 지파, 온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보냅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되리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금 전쟁을 할 터이니 어떻게 합니까? 인원 동원령을 내렸는데 안 오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소를 보면서, 그 소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를 보고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로, 한 사람처럼 연합하여 움직이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만 뜨겁게 불이 타오르는데 그것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냉담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사울 안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함께 싸워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원래 오늘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자,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비굴하게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은 안 돼. 화친을, 그거 좋아, 화친 맺자. 하지만 여기서 화친이라는 것은요,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종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얼마를 또 바치겠다 뭐 이런 서약서를 쓰는데 그냥 안 써주겠대요. 어떻게 써준답니까? 오른쪽 눈을 빼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자 절망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함께 싸울 의지가, 용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의 감정과 계산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더라고요. 아유, 내가 참아야지. 되더라고요. 아유, 내가 더 노력해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 끝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 무기력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힘이, 능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지도자인 사울을 먼저 터치하시고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 그 승리를 완성시키시는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사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해가 더울 때가 언제예요? 대략 요즘에 해가 중천에 떠서 제일 더울 때가 몇 시입니까? 네, 오후 2시예요. 2시. 정말 뜨거울 때. 근데 여러분,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얻겠다. 지금 싸웠습니까? 아직 싸우기도 전이에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기쁨이,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기뻐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9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아직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도 승리 아직 안 했는데도 뭐가 임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9절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세요. 어떤 기쁨이 임했습니까? 큰 기쁨이 임했어요. 이 15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승리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예요. 실제로 9절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또 기쁨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된 거예요.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백성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백성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놀랍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키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큰 위기가, 어려움이 여러분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982년 미국에 여러분 벌어진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진통제 중에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진통제 아시죠? 미국 회사죠. 그런데 이 타이레놀 많이들 드실 거예요. 예, 저도 감기 걸리면 그 타이레놀 콜드, 또 어디 뭐 머리가 아프면 그냥 타이레놀 이렇게 먹는데요. 1982년 미국에서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약품을 포장하는 이 국제 이 규격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약품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생산 단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유통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약품에 몰래 이게 독극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채 유통이 되어서 그것을 먹은 사람이 7명이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포가 쫙 퍼져나갔어요. 왜요? 나 지금 두통이 있어.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는데 타이레놀을 먹고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완전히, 이 타이레놀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그 브랜드 이름이고요. 존슨 앤 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근데 지금 이 브랜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 회사가, 이 존슨 앤 존슨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 위기를 덮지 않았어요. 모든 제품을 그 즉시 전량 다 회수합니다. 그 손해가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손해를 다 봤지만 전량 다 회수하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순위 삼는 회사의 모토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약 포장을요, 이제는 개별 포장,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훼손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약품의 포장을, 이 규격을 딱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표준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계기로 안전 포장이라고 하는 혁신을 도입해서 이제는 당연히 약품 사면 여러분 약이 다 그냥 전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의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약품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포장하는, 개별 포장이 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절망을 승리로 바꾼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위기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쩔 때는요, 작은 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내가 극복하지 싶지만, 또 어떤 것들은요, 이젠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의 위기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완성케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에 찾아온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은 위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그리고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남이 알지 못하고 또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 내면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이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열정과 용기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열정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며 슬픔을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이 야베스와 같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며 절망이 변하여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스가랴 우리가 4장 6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법. 의외로 성령 충만 받는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접하다 보니까 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것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는 법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받고 싶으면 받아라. 받는 게 좋은데 받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을 조차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평상시랑 달라져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평상시랑 달라집니다. 평상시 같았더라면 뭐 그런 거 이렇게 할 것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오늘 사울이 분노를 일으키기, 거룩한 분노였지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평상시 내 모든 행동들이, 언어 생활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